우리가 예배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빨리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되어졌습니다. 올해 연말이 넘어가면 아주 우리의 긍정적인 신호는 치료제가 연내에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그 치료제로 나오면 백신보다 더 안정성이 있어서 상당한 많은 여러분들의 활동에 상당한 상황들을 반전시키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20년을 달리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을 달려왔죠. 그러나 내년에는 상당한 청신호들이 이제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지금 11월, 12월, 또 10월 이 2달 넘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무겁다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꿈을 만들어가고 꿈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요셉은 머릿속에 너무나 그 스토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전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상황을 기회를 줬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갔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볼 때는 우리는 믿음의 성취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자의 길에는 어떠한 여정들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달려간다 한들 그래도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길들이 존재하고, 그런 유혹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내면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요건들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때고, 복음이 멈춰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이축감을 가질 수가 있고 뭔가 포부를 내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믿음의 성도의 본분의 모습을 지켜내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표현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나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가르쳐야 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지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색깔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회색 성도가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확고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와 2주를 이어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두 번에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다면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됐다면 우리는 그 대가도 치러내야 될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우리의 줄을 묶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다고요? 꿈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움직여 가게끔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공부하라면 공부하던가요? 절대 하지 않지요. 이것 좀 해줘라 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뭘 자꾸 요구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잘 들은 남편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또 그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언제 가장 멋있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할 때에 피곤치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도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새벽 예배 좀 나와주세요. 예배 좀 나와주세요. 이것 좀 헌신해 주세요. 말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지치느냐? 하나님 말을 했는데 잘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고민하고 답답하고 가슴을 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내 아이들을 키우는 거 보니까 사람은요 어떠세요? 자꾸 강압적으로 막 밀어버리면 더 거부 반응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도 하면 안 되겠는가 보다라고 하면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기도할 때인지 분명히 아는 데에 성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건 강압적 의도적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꿈을 발견이 돼야지만 움직여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지요. 이 12장의 배경은 지금의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강주에서 서울로 가도 아무 하자가 없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 이사를 가도 여러분들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일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의 배경은 족장시대입니다. 시족사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족사회라는 것은 자기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제의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활동들의 범위를 보존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뭐냐? 시족사회입니다. 이 시족사회 안에서 그들이 움직여져야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들은 먹고 살고 정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엄청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 집안이 누가 건들지를 못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집안이 어디 집안이냐? 박종근 집안이다. 그러면 누가 그 집안 너무 크고 힘이 있는 집안인데 그래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을 발휘하고 살고 있었던 게 바로 족장시대요 시족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데에 그 환경에서 뭐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데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아브라함이 뭘 줬느냐? 12장 2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한다고요?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인종이에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중에 아주 특출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사람을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고 이런 사명과 이런 꿈을 심어줘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꿈을 심어줍니다.
그 꿈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일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가정 속에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 흘러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루어야 될 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강, 믿음의 관점 안에서의 하나님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하나님께서 꿈을 받고요, 그가 13년 동안 뭐하고 다녀요? 화려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죽임을, 야 우리 요셉 죽여버리자, 형들이 몽땅해서 죽이려고 했고, 야 죽이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자, 노예로 갔지요, 죄수가 됐지요. 그리고 17년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13년은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사명, 소명.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목회는 힘들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살기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로서 살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남편으로서 살기 힘들고, 또한 자녀를 키워가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 진짜 부모 사표 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표 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내요? 내가 부모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줘요. 사명인 것을 줘요. 이걸 견딜 수 있는 강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짓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짓밟혀지지도 않아요. 죽을 것처럼 궁덩이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거기서 빠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나를 견디게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힘이 없이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뭘 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봐요. 미래를 본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8, 90이 돼버렸는데 미래가 뭐 있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는요 뭐 20년 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의 미래는요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눈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심령의 뜨거운 열정이 온자로 같은 것이 핵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이 이루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요 청년 이삭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번성하려면 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이삭을 달라고요?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니까 말도 하지 않냐고 그 예스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주님 앞에 모리아 산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만 원도 얼마나 귀해요. 요새는 1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1000만 원, 억, 여러분들 10억, 100억 하도 방송에서 뭐 줘 이야기해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현실에 사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주머니에서 빠져 잊어버렸어요. 그럼 속이 어때요? 하루 종일 못 살아요. 그 10,000원 때문에요. 속이 우라통 터져요. 아까워서. 그 10,000원이면 뭔데, 붕어빵이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에 1,000원에 3개니까 10,000원이면 30마리예요. 한순간에 30마리를 먹어. 30마리 갖다 놓고 맨날 며칠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 10,000원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그 10,000원 한 자리도 우리는 어때요?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10,000원이 뭐예요?
10만 원이 뭐예요? 천만 원이 뭐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 없이도 살 수 있겠대요. 많이 없어도. 최소 성실히 살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면 왜 강해지냐면, 세상은요 그 소유에 집착하려고 예를 썼지만 우리는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다 띄어버리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차 얼마나 귀해요? 차 한 대가 집 한 채 값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바울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그걸 뭐래요?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다락방에 올라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12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4절 1장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그 형제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어떤 거예요? 누굴 죽였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었는데 누가 죽였어요? 로마의 정권과 결탁한 유대주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군중들의 선동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서울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20명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여러분들 로마의 병사도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첩보나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꼭 찌라시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앞잡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걸 앞잡이해요. 근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나누지 말고 예수의 공동체로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인 자들 전부 다 뭐예요? 죽이고 핍박했던 그 시기에 목숨을 걸고 뭐 한 거예요?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명도 다치질 않아요. 여러분들 꿈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강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느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교회들 다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꿈을 소유해야 돼요. 다시 비전을 돌아가야 돼요. 사명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장로의 사명감, 권사의 사명감, 가난한 수집사의 사명감, 성도의 사명감, 다시 사명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믿음의 남편들이요, 가정에 돌아서 믿음의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아내들이요, 믿음의 아내로서의 가족에서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 사명을 품으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꿈은요 절대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꿈은요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정확한 방향을 잡고 그 꿈의 크기를 점점점 뭐 해야 돼요? 키워가야 돼요. 그렇죠? 키워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기타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타는 여러분들 앞에 기타 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요? 기타 치는 실력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배울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뭔가 기타를 배우고 음악을 쳤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혼자는요 뭐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내세울 만한 실력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뭔가 잘못된 방향이 선정되었던 거예요. 제가 코드를 잡는 모습이 조금 뭐 이상하고요, 손가락도 조금 잘못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저도 컴퓨터를 타자를 쳐요. 저도 쳐요.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는 않아요. 왜요? 독수리 타법이에요. 뚜벅뚜벅 독수리가 아니라 따닥따닥 독수리 타법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자판을 하나씩 배우기 때문에 이제 화면 갈수록 속도가 저보다 다 상당히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속도가 대학부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속도가 유지해요. 이래도 참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속도가 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이 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뭐가 되는 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꿈을 줄 때 어떤 상태에서 꿈을 줍니까? 내가 그냥 신념을 갖고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나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지 않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의 서로 교제를 통해서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할 때요? 믿음의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 선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아 우리의 꿈을 키워갑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삶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는 어때요? 꿈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을 다뤄갈 때에 그들에게 절대로 뭐예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보십시오. 구덩이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어떤 사람은 구덩이 같은 실패의 자리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또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이라는 구덩이가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과 시련을 동시에 한꺼번에 쏟아져서 더 이상 꿈을 키울 수가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움직여 가더라 이거예요. 왜요? 누가 하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제압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도들,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이 말을 들어요. 얼마나 다윗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사울은 마음이 어때요? 가면 갈수록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비틀어져요. 사람의 마음은요 참 이게 간사해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지만 나쁜 소리를 듣고 자기를 조금 비방해서 들으면 어때요? 그때서부터 뭐예요? 고동처럼 삐뚤이처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펴질 생각이 없어요. 펴지질 않아요. 이게 다윗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만히요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치니까는요 사울이 어때요? 이 다윗을 쳐냈다가는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서 자리를 요직을 주면서 함께 하려고 그러네요. 그런데 코앞에 보니까 더 미워야 미워요?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칭송을 하는데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다윗에게는 뭐예요?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던지기도 해요. 군대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기를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믿음의 모습이 변치 않고 신실합니까? 성실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의 실패란 단어는 사라질 겁니다. 요셉을 형들이 모함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처음에 시경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뭐예요? 우리는 안 죽였어요. 동물들이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려고요. 다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딱 등장을 해요. 거기에 루벤이 등장. 아니 어찌 우리 형제를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수 있습니까? 그냥 저기 상인들이 가니까 다 팔아버리십시오 노예로. 이 또한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급하게 이루지 않아요. 우리에게 실패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를 뭘 만드시냐면 성숙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나 급해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그냥 콩 볶아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냥 하루아침에 콩 볶아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고기를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고기를 먹는 거, 젊은 애들과 고기를 먹는 거 보십시오.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는요, 앞뒤가 노릇노릇.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노릇노릇하기 전에 먹어보잖아요. 그러려면 소고기 먹어야죠. 우리는요, 너무 어때요? 급해요. 주님은 뭐합니까? 성취보다, 긴급하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뭐예요? 나를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꿈은 소위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어떻게 이끌어지냐, 우리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시련의 터널을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 꿈을 소유했습니다. 꿈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줘요. 아브라함이 너 진짜 축복의 존재가 되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 꿈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들의 제단인 그 볏집단들이 인사를 하고 하늘의 별들이 12별들이 자기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꿈 무슨 꿈이에요? 단순히 길몽이 아니에요. 그런 꿈은 뭐예요? 왕의 등극의 꿈이든 최고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형제에게 말했더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어? 하면서 화가 나지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화려한 꽃길입니까? 아니지요. 그때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이 당해요. 요셉이 만약 이걸 싫다고 도망쳐 버렸으면 그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걸어갈 때마다 누굴 만나요? 어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자기도 뭔가 느끼고 있는데, 얘 그 요셉을 갖고 있는 주인이 뭐예요? 요셉이 만지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 네가 믿는 신이 너를 도와주는가 보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은요,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고 여호와에 대해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깨닫는 건 뭐예요? 상당히 그 요셉의 삶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자리예요? 인생의 최고의 자리예요? 아니에요. 종이에요. 또 나중에는 뭐예요? 죄수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터널을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터널을 들어가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많이 울어야 돼요. 터널을 들어가서 울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연단이 되어지고 내가 순수해지기 때문이에요. 모세가요, 40세에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모세의 이치는요, 단순히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바로 공주의 딸이었고, 그 모세가 나름대로의 덕망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모세가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탁월함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한 명 죽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그 병사 하나 죽였다고 해서 쫓겨날 일이에요? 쫓겨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 최고의 수장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그 최고 말단에 있는 한 명을 네가 죽였기로, 실수로 죽였기로, 이게 뭐 그 당시에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덮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가 돼요?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쫓겨님을 당해요. 그만큼 모세의 이치가 있었던 거지요. 애굽의 사람들이 봤을 때 히브리 사람이 어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번에 명분을 잡아 완전히 살인자로서의 몰아서 내보낸 거예요. 그때 40년 동안에 그는 뭐래요? 긴 터널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문화를 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자기가 갈 때 상자에 떠 나인강에 뛰어들어와서 바로 공주의 딸을 만나고 그 순간에 요게벳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젖을 먹이는 모유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귀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이게 40년의 시간 동안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며 그가 애굽에 있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점점 뭐해지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다시 순수해지는 시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더라도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우선 안 먹으면 빠지대요 보니까. 그 다음에 먹더라도 그 먹은 만큼 몇 배에 뭘 하면 돼요? 운동을 하고 땀을 내면 돼요. 라면 한 그릇 먹고 운동장 100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돼요. 먹고 나서 가서 100바퀴 돌면 돼요. 운동장을. 그러면 그게 칼로리가 소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라면 2개를 먹어요. 그럼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족발을 먹어버려요. 그럼 하루 종일 밤새 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뭐예요? 나쁜 것이 빠지고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내 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배가 나오고 간이 독소가 차기 시작하고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줬다면 뭐예요? 울어야 되고 시련과 그 넓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강한 권력이 생겨야 되고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가 있지요. 칸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철학자잖아요. 그가 유명한 때는 몇 세 때 유명해졌잖아요. 74세에 유명해집니다. 칸트의 이름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74세에 책을 한 권 딱 썼는데 그 한 권이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칸트가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베 마리아 아시죠? 정진조사 아시죠? 아베 마리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고 뭐 저 블루스 노래가 잘 부르면 한번 불러주고 있는데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만든 사람이 베르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베르디가 이 아베 마리아 언제 썼어요? 85세에 썼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작품 하나 만드는 것도요, 수많은 시간의 터널과 아픔을 지난 다음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의사가 데모를 하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많이 매를 맞았지요. 할 수 있는 데모기도 했지요. 할 수 있는 말도 했죠. 그러나 시기와 상황과 환경이 잘 맞물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픔을 겪지요. 재시험을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국민 여론을 허락해주면, 근데 국민들이 쉽게 여론을 풀지를 않지요. 왜요?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에 그것을 함께 극복해 가야 될 의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했다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것만 보는 거죠.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풀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음이 서운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꿈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의 길도 수반해야 되고 아픔의 길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길은 오직 누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천국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기름과 단련을 포기하지 말고 피하지 마세요. 울고 가세요. 지금은 우리 행복한 교회도 어찌 보면 이 시련의 기간을 울면서 달려가면 뭘 해야 돼요? 찌꺼기 같은 것들 전부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어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 가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 줘요. 그리고 제단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언제나 손 대라고 하면서 또 대지 말라고 그래요.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삭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장남 이름을 뭘로 잡았어요?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그게 인생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고 수많은 시간을 고통까지 따려오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므낫셋 아들을 낳고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마음에 형들의 원망과 아버지의 집의 원망과 마루한 격석의 원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을 므낫셋이라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므낫세다 므낫세다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요셉을 감격했겠어요. 이 말씀처럼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온수 덩어리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므낫셋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주셨고 내 꿈이 시련을 통과했지만 실패하게 만들지 않았던 하나님. 그리고 둘째 아들 또 낳아요. 뭐라고 지어요? 에브라임이라. 그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번성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름은요, 그냥 무의미한 게, 우리 이름도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종권, 새벽종의 권세권, 이름 참 멋있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빨리 힘을 잡으라고, 권세를 잡아서 집에 가문을 세우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은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래 꿈을 성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